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동료들, 또 우리 장로님들 보고 싶었고 또 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한 시대이죠. 오늘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인데, 이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순절기, 특별히 이렇게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사순절기, 오늘 세 번째 주일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빨리 온 세계가 다 일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더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거듭나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멈추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잘 생각하고 깨닫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서 더 깊어진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의 드리는 믿음이 담긴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는 시간 보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경주해 나가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전도를 마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도 바울은 마게도냐 헬라 지방을 들르죠. 방문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 2절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각 절마다 중요한 단어, 권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일상 언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쉽게 일상 용어로 풀어놓았는데, 거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격려했다, 격려하여 사기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로 풀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서 이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교회 등등이 있죠.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합니다. 물론 복음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들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가게 된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보면요, 물론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멘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격려해줄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인간이 왜 약할까요? 강한 것 같은데, 우주를 정복한 것 같은데, 인공지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연약하더라고요. 요즘 봐서 더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창조자이시지,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바울은요,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뭡니까? 흙그릇이에요. 흙.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요즘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요. 60만 약합니까? 요즘 분위기 보니까 60만 약한 게 아니고요, 분위기가 마음까지 약하게 되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온 국민이 가택연금 시대를 지나면서요, 마음까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길가처럼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해진 굳은 마음도 있고요, 흙이 얕은 돌짝밭처럼 깊이가 얕아서 연약한 마음,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쉬 흔들리는 마음도 있고요, 가시떨기밭처럼 가시떨기 덤불에 햇빛이 가려져서 열매를 묻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연약해지는 마음도 있어요. 물론 옥토밭과 같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마음은요, 정말 쉬 낙심하기가 쉽더라고요. 상처받기도 쉬워요. 요즘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정말 우리의 몸도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도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도 참 많이 부족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다 힘들 때여서 그런지 상처도 참 많이 받죠. 왜 그럴까?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질병이 도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도 위협이 됩니다.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야, 앞으로는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더 필요한 사람, 의료진, 연약한 사람들에게 양보해서 사지 말자 뭐 이런 운동도 하더라고요. 근데 매스컴을 보니까 마스크가 뭐 내 건강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치는 부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동지들, 격려자들, 응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바울도요,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에 다시 찾아서 제자들을 격려한 이유가 이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제자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찾아가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이겨내고 있는지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권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곁으로 부르다, 위로하다, 응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서 세워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할 때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원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미 천국에 가신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길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원과 격려와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마음에 낙심케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어요. 광야 시절에, 모세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사건이 뭡니까? 백성들을 낙심케 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죠. 왜? 가나안 땅 어디쯤인지 알고 정탐꾼도 다 보냈는데요, 다시 헤매요. 하나님이 이때가 아니다 그리고 돌리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능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한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철로 만든 수레도 있고 그들은 키가 크고 숫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 낙심케 하는 말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백성들이 울어요. 성경에 큰 울음의 소리가 아마 이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울음이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백성들을 다시 돌리시잖아요. 왜? 이 낙심케 하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낙심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세워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와 응원 아끼지 마세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우리 가족들끼리 온라인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힘있게, 노란 글씨체만 우리 힘있게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이 나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예언도 하나 할까요? 이 코로나19도요 곧 물러갑니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이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격려했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차고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짧은 인생 사는데 격려하자고요.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도 연세 드시면 밥 먹다가 엄마 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럴 때 있었죠. 그런데 의학적으로도요, 우리 여자분들은 갱년기 지나면서 혀의 감각이 둔해진답니다. 아니, 다 사람들이, 여자분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둔해지고 어눌해져서, 남자들도 그렇죠. 나이 들면 운전할 때 이리 쿵 저리 쿵, 아무리 뭐 운전 잘한다고 그래 봐야 연세 들면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아둔해지고 둔해지고, 혀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이 왜 이렇게 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싱거운 것도 맛있고 오늘 짭짤하니까 맛있네, 그럼 격려가 되잖아요. 어차피 나이 드는 거 바꿀 수 없잖아. 자녀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사실 보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뭘 그 모양이에요? 부모 닮은 걸. 이게 격려해 주자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등수가 좀 밀려 있으면, 야, 앞으로 올라갈 일이 많구나. 원래 불안한 건 1등이 불안한 겁니다. 그 자리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올라갈, 저 뒤에 있으면요, 올라갈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인구가 75억이나 된다는데, 야,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요 힘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요, 이 바쁜 시간,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해주면 그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모든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인데, 목자로, 찬양대로,
차량 봉사부로 꽃꽂이로 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인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쁘네요. 애쓰셨네요. 그럼 격려가 되잖아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쓸 때에도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고 하면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산다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요즘 예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교육자들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때인가 보다 멈추어서 사무실에서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하면서 지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왕이면 저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때문에 다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웠던 교회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인생의 격려자와 응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반대자들도 있어요. 바울도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반대자들을 만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사람들의 괴롭힘, 이 해하려고 하는 공모를 피해가게 하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바울이 떠난 지 최소 마게도냐를 떠난 지 2년 반 3년은 넘었을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일 하면요, 반대자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요, 반대자들이 있더라고요. 지도력, 그 큰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도요, 고라와 그 일당들, 고라 자손들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요, 사사기 8장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애들 말로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에브라임 사람들, 야, 네 전쟁에 나아갈 때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은 기드온에게만 시비 건 게 아니죠. 입다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도요, 똑같이 따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백성들이 신앙의 반대자들이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해하려고 하는 공모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반대자들도 참 많아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어떤 현상을 봐도 그렇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반대해서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때로는 반대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동료들, 동지들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적 가지고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들을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로 6절에 보면요, 바울의 동역자들, 동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와 디모데, 또 그 뒤에 보니까 나오는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가는 지역마다 붙여주셨던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고난받기도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는 길에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참 귀한 동역자들이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 가는 여정길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격려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리고요, 나 또한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가? 복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을 나누면서 사는 거죠. 연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주면 참 이상하게 내 인생의 길도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바울은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여정 가운데 7절 말씀부터 보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드로아에서 멈추는 사건 중에 여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의 특이한 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주일을 지키는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성찬이죠. 교인들 간의 격이 없이 사랑이 넘치는 애찬, 성찬이에요. 떡을 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가 한 몸임을 인식하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떡을 떼며 사랑의 관계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예배를 현장 예배당에서 못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격려하고, 만나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너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한 몸이야, 그거를 느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우리 다시 이제 기도하기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다시 모일 때에는요, 아마 이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지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시간의 제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1시간 예배 딱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밤까지 계속하며 멈추지 않아요. 예배가 참 요즘 소중하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해하는 분들 있었는데 아니더라고. 밤중까지 예배가 계속되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8절 9절에 보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등불이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할 때에도 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 앞으로 설교하면서 시험 안 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 생각하고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배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9절 말씀해 보니까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 읽으면서 에이 죽지 않았네, 잠깐 청년이니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니까, 노인이 떨어져서 혹 죽었을지 모르는데 건강한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사실은 사도행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의사가 누가. 의사가 본 관점에서 죽었으면 죽은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절한 게 맞을까요? 죽었던 것이 맞을 거라고요.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죽은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배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더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문제 속에서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설교하는데 누가 좋은 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호들갑 떨지 마라, 떠들지 마, 수군거리지 마. 그리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살아났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다행,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정말 다행히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 중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중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불꽃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동안 예배에 대한 회개가 많이 있었는데 다시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기적들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이 기도를 체험하면서, 마게도냐가 어떤 지역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잖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바울이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거 못 다스려 주실까요?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닐 도널드 위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한국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이 거둘 때, 신이 거들어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들어 주실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요, 방역했다, 마스크 썼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샀다, 질병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결과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어려운 때지만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바울이 마게도냐 헬라를 거쳐 수리아를 거쳐 드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부터 16절 얘기,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는 길들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우리의 여정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다른 이들을 잘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갈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갈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